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유 독서 포럼을 또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지금 시공간 초월하여 보좌의 망대가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치유의 망대가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포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 함께 확인하고, 또 독서를 통해 편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세팅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 우리 18일째, 그리고 224일째까지 오늘 독서 포럼,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음, 일단 218일째 보면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당면한 문제들에 집중하며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강력하고 탁월한 능력이다. 이제 우리 순례자로 이제 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 당면한 문제들, 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강력하고 탁월한 능력이다. 그런데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적응하느라 이 천부적 그리고 필수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졌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퍽 와닿았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땅히 회복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 6, 11의 세상에 바쁘게 살아간다고 거기에 젖어들어 적응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래서 말씀 성취가 어떤 것인지, 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친숙해지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기도의 시스템이 제대로 세팅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 나가서 또 랩런트를 대학 현장 가서 바쁘게 경쟁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 아니라 노예 포로 속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자가 대학 가기 전에 랩런트들이 꼭 기도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 현장 가기 전에 300% 응답을 꼭 세팅을 해서 나가라. 그게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번 주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악하고 무질서한 생각을 사로잡아 훈련할 수 있다. 필수적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 능력이 우리의 영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삶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묵상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이 능력을 실제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돌아가는 그 세상에 적응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보조의 능력 사용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호흡과 함께 기도 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편안한데 그게 숙달되지 않은 아직 시스템이 제대로 세팅되지 않은 우리에게는 어 그냥 살아가도 그게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어 진짜 순례자로 가야 되는 그 길에 있는 장애물과 많은 문제들을 돌파하고 그걸 여유 있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있으려면 진짜 이 초월하는 능력,
누릴 수 있는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스템을 반드시 세팅을 해야 한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1일째 보면은 우리의 뇌 구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가 질서 정연한 네트워크 안에서 작동하도록 디자인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항상 선하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뇌의 질서 정연한 네트워크를 통합 기능 조직이라고 하는데 뇌의 모든 부위가 연결되어 함께 작동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지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디자인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사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그런 공동체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가 주신 달란트대로 일하도록 이제 디자인이 됐다는 건데 그 가장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개인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나.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뇌라는 것도 그렇게 기능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지체가 교회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이것을 중심으로 통합 기능 조직이구나. 근데 뇌가 분열되고 분산되고 주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자체가 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디자인된 것으로부터 깨어진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치유라는 것은 이 깨어진, 분열된, 분산된 이 상태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집중시키는 것, 복구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기본값이 되도록. 물론 불신자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현상적으로 내면의 질서를 나름대로 이렇게 잡는 것 같지만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죠. 속는 거죠. 결국 네피림화돼서 더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뇌를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냥 단순히 그 기본값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원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아담을 통해서 실현될 그 뇌를 통해서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이 더 확장이 되었을 것인데 이제 그 가능성까지 다 묻혀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원래의 인간의 그 기본 상태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하여서 진짜 왕적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이 서밋의 축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더 무한한 잠재된 그 창의적인 일까지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 이러한 뇌의 질서와 조화는 오직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생각할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사랑이다. 그러면 뇌의 질서와 조화, 이게 이제 가능하다. 어, 든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것, 이 뇌에 있어서도 질서 정연한 네트워크가 뇌의 기능인데 이것이 진짜 제대로 실현되어야 하고 그것이 기도 묵상이고 세상에 지금 우리 환경은 이 부분에 참 많은 방해가 분명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 뇌가 오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기능할 수 있도록 음, 참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 777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이 뇌의 질서와 조화를 복구하고 그 질서 정연한 회복된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굉장한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런 통합 기능 조직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것에서 이 세상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22일에도 보면 이 설명이 되게 망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힘을 무시해서 안 된다. 생각이 양자의 속도로 뇌를 통과할 때 뉴런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발사되는데 이 활동이 우리의 신경계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오랫동안 구축해 놓은 사고 구조 안에서 생각할 때 뇌 속 신경의 상관관계가 영향을 받아 우리의 말과 행동도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이러한 말과 행동은 다시 뇌에 영향을 주면서 반응의 순환 고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사고 구조가 견고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의 순환 고리는 사고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라는 우리의 결심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결국 망대에 대한 뇌과학적인 설명이다. 좀 그렇게 여겨지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무의식 차원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도록 우리의 뇌를 디자인해 놓으셨다. 제가 이제 지금 순례자의 길을 예전에 2021년에 사서 이제 읽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소논문 때문에 분석적으로 지금 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적인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24 예수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상태에서 기도가 이제는 나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상태로 딱 전환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마음이, 기도가 결국 무의식 차원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도록 우리의 뇌를 하나 디자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77기도 우리는 지금 의식적으로 계속 하지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반응하면서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 그게 전도자가 호흡과 함께 자동으로 그냥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상태가 완전 시스템화되어서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그게 망대가 되고 쌓이고 쌓이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엄청난 이 비밀이라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구나. 좀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오늘 하겠습니다. 누가 접속한 거지? 예림이가 접속했나? 혜지가 접속했나? 아, 음, 저는 219일 마지막 문단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삶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은 이미 우리 안에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삶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장에서 어, 결국에는 영적인 힘을 진짜 어, 진짜로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왔을 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서 있는 것처럼 진짜 평소에 내가 얼마만큼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내 안의 시스템으로 작용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음, 이 문장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었고, 음, 221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은 우리의 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디자인되었다라고 했는데, 어, 이 부분을 제가 어제 밤에 읽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가, 어, 강단 메시지에서 나온 그 메인 첫 번째가 우리의 가장 높은 수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 제가 딱 붙잡은 말씀이었거든요. 어제 강단 메시지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수준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도록 내 인생이 들여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뇌를 그렇게 디자인해 두셨구나. 좀 많이 붙잡았고, 또, 아, 죄송해요. 지금 계속 자다 깨다 해가지고. 그리고 224페이지에서, 어,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사고 방식과 태도를 훈련을 하고, 또 그 다음 문단에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뇌와 삶도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 내가 진짜 평소에 어디에 눈이 밝고 어디에 깨어 있는가, 그것을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뭐 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아, 훈련을 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도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데 어 뭔가 의식적으로 훈련을 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네. 제가 요즘 계속 새벽에 출근을 하고 몸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잠이 너무 오지. 네. 어디 지금 하는 장소가 어딘데? 지금 두 군데 일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그냥 시티에 있는 카페 바리스타고, 월화는 또 거기 청소 일해요. 그냥 음, 아, 가정집들. 아이고야. 그래서 다 새벽 출근이라 가지고, 음, 지금, 아이고.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네. 네, 재밌어요. 이 바리스타, 원래 계획대로 다시 들어갔네? 네, 교회에 음, 또 거의 매니저로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음, 마침 또 구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랬구나. 손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래, 알겠다. 기도할게. 계속.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집사 그래. 어, 저도 218일에 목사님 다 이렇게 포럼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 동일한 부분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삶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라. 뒷장이 220일에 매일 5분에서 16분 정도 깊은 생각, 묵상에 잠기면 뇌 전두엽의 기능이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더욱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한다. 5에서 16분 정도 깊이 있고 집중적인 묵상을 하면 더 행복한 관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뒷부분에 222일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마음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해서 쭉 목사님도 같은 포럼을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 우리가 의식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 무의식의 활동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이 말과 행동과 선택의 뿌리이다. 이 무의식의 활동이란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또 목사님 망대에 대한 포럼을 또 해주셨는데요.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우고 또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식 차원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223일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휴식을 취하여 내면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상태에 들어가면 무의식의 활동이 활성화된다. 이제 이번 주차 이제 읽고 또 우리 강단 말씀도 받았는데 어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염려되거나 이제 두렵거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말씀하긴 하는 가운데 다음날 주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하는 분명한 답을 달라고 이제 주일에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 포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많은 문제와 또 고난, 이제 환란을 정말 돌파하고 이제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또 그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칠 여정이 되게 다르게 와닿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10가지 비밀이 정말 이거는 내 삶에 진짜 완전히 세팅해서 내가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비밀 가지고 또 그 다음에 10가지 발판 속에서 진짜 완전히 거기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쭉 갈 수 있는 그것이 되게 해달라 그런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 그런 우리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진짜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독서 포럼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진짜 조용히 묵상하고 어, 나의 무의식 속에 이것을 세팅하고 담고 깊이 묵상하는 그 기도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독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3단체는 명상 운동과 또
네피림 접신 운동, 이렇게 이런 것들도 진짜 세상을 장악하는데 교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어, 메시지들을 보면 다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 또 기복적인 신앙들이 참 많잖아요. 이제 진짜 이 책과 더불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지금 이 말씀의 흐름들은 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전도자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어, 꺼내야 회복시키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어느 기독교인을 찾아봐도 이 기도 시스템이라든지 뭐 보좌의 능력, 또 깊은 이 묵상 운동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 또 지금 전도자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언약들이 너무 귀중하고 또 이거밖에는 나와 또 세상을 교회를 살릴 다른 것이 없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례자의 길,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정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2021년 처음 그냥 읽었을 때는, 물론, 부분 이렇게 중요하다 표시를 해놓긴 해놨는데, 이제 논문을 쓰려고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왜 전도자가 이 책을 왜 추천했는지 그 이유가 되게 사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아직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분석을 했는데 초반에 이 순례자가 제 스승을 만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24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지?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이제 질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를 듣고, 하지만, 기도를 24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설교가 없더라. 그래서 어떤 좋은 스승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스승을 통해서 예수 기도 24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스승이 죽기 전에, 제자에게 계속 그거를 사실화 시켜 나가는 미션을 주고, 그걸 또 실천하고, 또 몇 주간 미션을 줘서 또 실천하고, 이걸 여러 번 반복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딱 24기도가 세팅이 되고, 그리고 스승은 이제 죽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순례자 여정을 떠나거든요. 딱 뭐냐면 그게 보였죠. 아, 망대를 세웠구나. 굉장히 이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단순히, 이제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제 아주 심플한 그 예수 기도가 정교회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기도였는데, 물론 정교회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죠. 이제 구원론적으로 볼 때는 너무 안 맞고, 교회론적으로도 안 맞는 게 많은데, 근데 이 기도의 전통에 있어서, 서방교회,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 전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카톨릭, 원래 이제 중세 로마교회가, 어, 카톨릭이 된 거죠. 그게 중세 교회가 된 건데, 거기서 다시 개신교가 나왔단 말이죠. 개혁을 해서.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 속에 있다 보니까 좀 기도에 있어서는 되게 좀 이성적인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좀 초월적이거나 신비적인 그런 색채를 종교개혁자들은 특히나 더 그런 부분을 이제 되게 경계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고대 초대교회 이제 고대 교부들 그 전통 속에 있었던 사막의 교부들이
그 인간의 육신적인 정신적 한계에 이제 직면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호흡이라든지 뭔가 그런 24 기도 속에 계속 자기를 추월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좀 발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방교회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사막이라든지 그런 좀 이교도들의 영성이 아무래도 좀 많이 꽃피웠던 곳이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중에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호흡과 기도를 연결해서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하나로 딱 통합해서 이 집중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얻고 계속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이 전통이 동방교회에는 이게 상당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걸 저도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되고 물론 그게 굉장히 이제 복음이 더 정확하지 않으면 구원론이 이제 복음적으로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좀 신비주의로 가는 경향도 있고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전도자가 이걸 보면서 되게 포인트를 잡으셨던 그거 같아요. 24 기도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가 계속 나를 이끌고 가고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이걸 시스템을 전도사는 구축하고 싶은데 이제 본인이 어떤 면에서는 세팅하신 부분이 이 동방교회 전통 안에 오히려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누리는 내용은 777, 우리는 777이지만 더 사실적이고 더 성경적으로 더 완벽한 내용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 서방교회 전통에서 나오는 또 종교개혁자들 전통 속에서 이 24기도, 무시료기도, 쉬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또 훈련시켜주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메시지는 되게 좀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신학을 종교개혁자들 사상을 갖고 있고 또 건전한 성경적 신학을 갖고 있지만 24 기도를 누리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이미지를 좀 그려볼 수 있는 책이 이 순례자의 길이구나. 그래서 그 장면들을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그 글이라는 건 연상이 되잖아요. 이런 장면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훈련을 이래 시켰구나. 이래 미션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후로도 계속 24 기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나름의 어떤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한 갈망.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777 기도를 24 정말 의식 무의식 속에 계속 누릴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갈망, 그 마음의 원함. 이거 진짜 좀 회복해야겠구나라는 게 저는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게 결국 전도자가 우리로 하여금 느끼기를 의도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걸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도 그 순례자로 가는 길에 막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신비로운 일들도 많고, 또 어떤 건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갈려야 될 것도 있지만, 그래도 24 키도를 누리는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적, 육신적, 또 영적인 한계를 계속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어떤 근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게 진짜 호흡과 함께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이 시스템이 뭐랄까요? 좀 진짜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가만히 보면 바울도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전도자도 이제 지금 그 상황이고 우리도 그 앞으로 상황으로 가게 될 텐데 이 기도 힘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이게 저 퍽 와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준비해야겠다. 이거 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빨리 준비해야겠다. 좀 이런. 그래서 일단 이 책을 좀 자세히 보면서 편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순례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사실 가야 되잖아요. 뭐, 류 목사님 비롯해 1세대든 사실 살아오신 세월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오셨던 삶보다는 길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1세대들이 또 하나님께 부름받고도 더 많이 세계 복음화의 본론을 향해 가야 되는데, 과연 그 힘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죠. 과연 그 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진짜 이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전도자 류 목사님이 메신저로 하나님 세워서 메시지 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전체 구심점이 되어서 말씀 따라 가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전도자가 앞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과연 지금까지 선포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을 나는 순례자로서 그 언약 잡고 24 기도하며 정말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성경은 항상 그게 소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다고 우리가 늘 지금 듣고 배우는 메시지인데, 그걸 좀 사실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게 우리 나의 인생 스토리로 이제 체화하고 승화해야 될 시간표가 오지 않냐. 좀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이제 터뜨렸을 때 그 여파는 충격파는 아마 이제 일반 불신자들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이게 오직이 답이 안 난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수모나 그런 어떤 면에서는 어, 그 오해와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가 더 씌워진 단체나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진짜 보화를 발견하고 본 사람만 남고 그 길을 가게 될 텐데, 저는 아무리 정말 생각을 해도 제가 신학과 교회사를 보지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정말 성경적이고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이 시대를 하나님이 답을 주셨구나. 저는 막 확신이 있거든요. 어느 누가 사이키델릭 그 네피림 현장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사단의 역사인데, 이게 이 흑암의 망대, 이거는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 각종 중독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만약에 저런 쪽에 자꾸자꾸 오픈 마인드가 되어서 세상의 흐름이 저렇게 갔을 때, 과연 교회들이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동성애라는 거는 68혁명 이후로 서구 사회를 강타해서 그때 이후로 뭐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이슈는 사실 수십 년 동안 쌓여서 망대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의 여정을 오다가 이제는 정복 단계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PC 사상이라는 거 하에 모든 것들이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그쪽에 지금 질서가 맞춰져서 눈치를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강 작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나 그런 영향력도 마찬가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뿌리를 내려서 망대가 견고하게 서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제서야 가시적으로 뭐 함께 힘을 모아 200만이 모여서 그 새를 나타내서 어느 정도 정치인들의 표가 중요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장의 흐름이 진짜 바뀌냐는 건 그건 아니거든. 오히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한을 갖고 더 어떤 면에서는 결집해서 그들의 망대를, 그들의 여정을, 그들의 이정표를 실현시켜 나갈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미래, 일관성 있게 계속 망대를 세우고 작품화시켜 갔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한 번에 힘을 팍 모아서 하루 반짝 그러고 난 다음엔 이제 뭐가 없어.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늘 현장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이 수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잖아요. 원래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미래를 알리셔서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방주도 만들 수 있고 세 가지 뜰도 만들 수 있고, 그게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파수꾼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차원의 수준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증인들의 길인데, 감사하게도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받고 있는 메시지와 그 속에서 열려진 영안, 그쪽에서 길러진 영적인 감각은 저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해줬고, 그 세계관의 확장이 일어났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분별하게 되었고, 3단체를 보고 그 속에서 사이키델릭이라는 흐름이 감지가 됐고,
그러면 이걸 복음 안에서 왜 세 가지 뜰을 만들려고 하시고 왜 대응해야 되고, 이게 어떤 이유가 이제 보이잖아. 보이게 된 게, 나는 이 속에서 지금까지 한 명의 랩런트로 자라나면서 열려진 눈이었고, 인도하셨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내가 배울 수 있고, 어디서 열려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저는 그 메시지요, 그 영적인 힘을 길러주고,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그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늘 이루시는데, 후속사 성취를 위해서 시대마다 나타내시는 그 복음 운동이 있는데, 저는 감히, 이 복음 운동이 바로 그 운동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와 오해와 유언비어와 또 어떤 부분 진짜 사실인 부분이 있지만 그게 너무 과대 포장되고 확대 해석되고 거의 90%는 어떤 면에서는 가짜에 기반을 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심지어는 신학적 이단으로까지 몰아가는 이런 시츄에이션은 누가 봐도 올바른 복음을 가진 관점에서는 이거 사단의 역사잖아요. 물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면은 정말 어떤 목회자든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본 당사자가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개인과 가정이 겪었을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감이 당연히 우리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잘못을 한 당사자는 당연히 회개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단체나 전체의 문제로 비화시켜서 안 그래도 이단 누명이 더 씌워진 것에 또 각자의 어떤 동기와 이유 때문에 어떤 명분 때문에 또 어떤 정의감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약간 마녀 사냥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어,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대변한다라는 어떤 인간의 나름의 양심의 선한 그것과는 별개로 올바른 전도자가 훨씬 많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훨씬 많고 또 복음은 또 연약한 인간조차도 죄인조차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건져주셔서 변화시켜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견고한 망대로 세워가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린 그런 소망의 시각을 갖고 나를 봐야 되고 상대를 봐야 되고 어떤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적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금 인본주의적인 대처 방식이 심지어는 기독교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조직이나 언론이나 그 단체 같이 동조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독교 자체를 말살시키고 하는 사단의 그 전략에 같이 이거는 하는 것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도가 맞는가? 그게 과연 성령 인도 맞는가? 당연히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진짜 우리가 치유하고 도와줘야 될 개인이 있다.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진짜 복음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치유받아야 되고 회개하고 더 복음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죠. 그렇지만 이게 이런 집단적인 어떤 행동으로 그리고 더 악의적인 정말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나오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세례요 가룟 유다를 앞세웠고 또 가룟 유다 역시도 이제 결국 그렇게 이용이 됐던 것이고 음, 분명히 흑암의 역사거든요. 복음을 가로막고자 하는. 그래서 이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당시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정말 치욕과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부끄러운 복음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에- 아덴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나름 했다. 그게 실패했다라는 그 회개의 마음을 담아 고린도전서 2장에 이제 초반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 가장 부끄러운 거,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실패한 그 메시아로서는 그럴 수 없는 유대인은 그런 기대감을 사실 가질 수가 없었죠. 이 그 불신자가 봐도 누가 봐도 실패다. 근데 그 복음이 자기에는 자랑이었고 그 복음만이 그 유대인조차 살릴 수 있고 그 복음만이 후대를 살 수 있고 그 복음만이 로마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바울도 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떻게 인식하고 발견하느냐에 따라 이 길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굳이, 굳이. 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냈어요. 이 복음이 아니면 3단체 막을 수 없다. 이 복음이 아니면 시대 재앙 대응할 수 없다. 이 복음 아니면 진짜 뭐 네피림과 사이키델릭을 비롯한 이런 분명 내가 볼 때 이건 사단의 역사 들끓고 있는데 이걸 과연 누가 미리 보고 미리 분별하고 미리 파수꾼으로서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분명 불렀다. 그렇다면 진짜 사단은 발악을 한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이 역설적으로 진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오히려 힘을 얻는 상황으로 반전시키는. 그게 이제 순례자의 길 책을 보면 이 순례자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바울과 같이 똑같네. 순례자의 길에도 그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전도자도 결국 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공감도 많이 되셨겠다. 이게 이제 새롭게 저도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도 어, 응답을 정말 함께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걸 발견한 중직자에게 하나 빛의 경제 응답 주신다 했거든요. 정말 루터에게 진짜 동력하고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을 축복했고 바울에게 함께 동력하고 헌신했던 그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한 빛의 경제 응답 주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막바지에 왔다. 진짜와 가짜가 갈리고 정말 망대가 선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갈리는구나. 하지만 무슨 시간표가 다가오느냐? 정말 응답받는 제자가 탄생하는 시간표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 이제 그 본론이 시작되는구나. 그게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 양심적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있을지언정, 복음 앞에 이 복음이 맞고, 이 복음이 237 5촌 종족이 필요하고, 이 복음만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 해결할 수 있고, 이 복음만이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는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3단체에 의해서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이 재앙시대 막을 수 있고, 각종 중독의 문제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 세우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복음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저는 확신하면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도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전도자가 갖고 계신 기도 시스템을 배워야겠다. 그게 이 순례자의 길을 읽으면서 새롭게 재해석이 되고 재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도 지금 현재 가는 그 상황의 훈련들이 그냥 뭐, 그냥 뭐 돈 좀 벌겠다. 아니면 좀 경험을 좀 쌓았다 오겠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순례자의 기도를 배우고, 진짜 막내와 칠여자가 이정표를 진짜 개인화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시간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모든 랩런트들도 순례자, 이번 주 말씀 성취 따라서 진짜 순례자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정을 누리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진짜 실현되는 그 증인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치유 독서 포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더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재앙시대 막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만이 이 세상에
참 소망임을 확신합니다. 사단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복음을 막으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도 바울도 걸어갔던 그 길, 또 종교개혁자들과 교회사 속에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시간표가 왔음을 느낍니다. 정말 전도자가 24 복음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 기도, 우리가 개인화하고 기도 시스템 300%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